과도치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올챙이 때의 일이라는 뜻인데요. 현대의 발전이 있기 이전에 과거에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기억하라라는 의미의 이제 사자성어인데요. 이 에베소 교회는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에베소서 서신을 쓴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는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고린도 교회는 이 네 개의 분파가 나뉘어져서 분쟁이 있었던 그런 교회인데요. 이 에베소 교회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방인과 같이 시작을 했다가 이방인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안에 있는 어떤 그 선민의식을 좀 강조해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별로 인정하지 않는데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런 소리를 내고요. 또 이때 당시에 에베소 지역에 살았던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교회로 들어온 성도들은 그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이요. 사실은 이런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가짜는 거예요. 하찮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가 이제 AD 61년, 62년경이거든요.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AD 70년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초토화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로마가 했거든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막 선민의식이나 막 뛰어나다 막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이방인이었다가 성도된 사람들은 도통 뭐 그게 전혀 부러워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로마의 속국이었고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 그들이 자랑하는 것이 전혀 부럽지 않은 거예요. 그럼 너네 뭐냐? 너희들이랑 우리랑 뭐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부럽지도 않고 그럼 너희들 따로 우리들 따로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방인이었다가 에베소 교회 성도된 이 에베소 교회 그 식구들 가운데는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의식도 없으니까 이런 에베소 교회 식구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구속 예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는 그 헌신을 통하여 이제 너희 모두가 구원받았는데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만유의 통일을 위하여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왜 교회 안에서 각자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나 되려고 하지 않고 또 유대인은 유대인 나름대로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나름대로의 자기 주장을 함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많이 고민하면서 유대인들에게는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통하여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했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지난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고 다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대목은 특별히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 한 번도 우리가 마귀의 자녀? 사단을 따라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안에 또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절묘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는 사도 바울이 2장 1절에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가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들어요.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한 우리를 살리셔서 감사하다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성경의 표현은 죽을 뻔한이 아니고 죽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정확하게 죽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었다라는 의미는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게 되는 죽음을 의미하는데요. 왜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허물은 문자적으로 곁으로 떨어짐이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표준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또 죄는 많이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문자적으로 관역을 맞추지 못함이라는 의미가 있어서요.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서 어긋난 행위를 했다라는 점에서의 죄입니다. 그러므로 허물도 표준에서 벗어난 상태, 죄도 관역을 맞추지 못함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사실은 허물과 죄가 동일한 의미인데 사도 바울이 일부러 허물과 죄를 분리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두 가지가 같은 의미다. 다 하나님의 정한 기준에서 벗어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인간이 이렇게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느냐? 인간 스스로 지은 이 허물과 죄 때문이다 라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죽었다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는 살았는데, 예, 맞습니다. 육체로는 살아있지만 우리 영혼이 아담과 하와의 죄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요,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의 은혜의 영적인 것에 반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죽었던 자가 맞습니다. 우선 나는 모태신앙인데요. 예, 모태신앙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성령님의 역사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갖기 전까지는 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을 때 비로소 영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모태신앙도 우리 가정이 3, 4대 신앙생활을 합니다. 다 영적으로 죽었던 상태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마태복음 8장 22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하겠습니까? 그러나 뒤에 말하는 죽은 자는 육체로 죽은 자인데요. 앞에 말하는 죽은 자들은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 실제로 육체의 죽음을 경험한 자들에게 장사하게 하라라고 말을 함으로써 예수님께서도요,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일찍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 이방인, 우리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미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인데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살려주셨다라고 2장 1절에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죽었던 자의 삶의 행실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2절 말씀 보니까는요,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마귀 사탄을 따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 풍조는요, 풍조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은요, 시대라는 말인데 이게 좀 마음에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는요, 이 세상의 행로라고 번역을 해놨고 NIV는 이 세상의 길이다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풍조라는 것은 이 세상이 가는 길,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우리도 따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이 모두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의 상태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귀가 원하는 이 세상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행복으로 추구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았다라는 거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의 말씀은 음행, 우상숭배, 분쟁, 이단, 쾌락, 돈 이런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요, 2장 2절에 보니까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이 세상 풍조는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길인데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이게 누구를 말하냐면 마귀를 말하거든요. 사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거듭나기 전에 있었던 자연인들은 그가 누구라고 하더라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사단의 지배 영향력 아래
특별히 여기서 잡았다는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 통치자라는 의미인데요. 사단의 통치 아래서 사단이 이끄는 대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에게는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예수님도 뭐 과거에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너희가 사단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도 바울도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요 앞에 보니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 풍조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로 그 길인데, 그럼 이때에 에베소 지역의 삶을 살았던 이방인들은요, 이 에베소 지역이 상업도시고 무역도시이고 또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요 많은 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가 전에 살던 삶을 가지고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전히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부도 없고 또 그 삶의 풍족한 삶을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좀 자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다 사단을 따르는 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유대인은 유대인 나름대로, 이방인은 이방인 나름대로 과거에 다 잘못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특별히 22절 말씀 보니까는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여기서 말하는 역사하는 영이 바로 사탄을 말하는데요. 자, 놀라운 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 역사라는 단어가 어디서 쓰여졌냐면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 보니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역사를 쓸 때의 단어가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다라고 했을 때 역사, 그 단어가 동일하게 쓰여졌기 때문에요. 이 말을 통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게 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의 강력한 만큼이나 마귀 사단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 단어를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를 동일선상에 놓고 있으므로 이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중립지대에서의 삶은 없습니다. 그가 누구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든가 아니면 마귀와 사단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든가, 이 둘 중에 하나인데 그만큼 사단의 강력한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과거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서 사단의 권세 아래서, 사단의 지배 아래서 삶을 살 때에 3절에 보니까는요, 전에는 우리도 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다 포함해서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내가 내 마음의 원대로 내 삶을 살지 누군가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린다, 그것이 사단이다라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절대 그들의 마음의 원대로 삶을 사는 것 위에 사단의 지배와 다스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타락한 상태에서 내 마음의 결정, 내 마음의 원대로 이 세상을 추구하는 모든 것 배후에 사단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단의 지배와 다스림 안에서 우리가 세상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세상의 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돈, 명예, 권력, 섹스, 쾌락, 이 모든 것들을 마음에 원하는 대로 추구하면서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저는 저희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부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성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중립적인 가치입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서 다른 목적을 위하여 추구되어질 때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욕심, 탐욕에 사로잡힐 때에, 정욕에 사로잡힐 때에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과 신앙, 영적인 것을 초월하여 그것과 상관없이 이 세상의 우선순위를 돈에 두고 돈만 추구하는 것은 죄입니다. 이것을 좀 잘 구별했으면 좋겠는데, 자, 중요한 것은요, 믿는 사람들 안에 전에 이제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뭐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복음이 내 안에 있어요. 나는 구원 받았어요. 우리 친척들이 복음이 없어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어떤 고민을 하시냐면, 나는 가난해요. 그 친척들이 나보다 훨씬 더 잘 살아요. 내가 복음을 전해봤더니, 야, 네 삶이 전혀 좋아 보이지 않는다.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잘 살고 부자인데 무슨 뭐 전도를 하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냐. 전도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위축이 된대요. 위축이 된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지배 아래서 이 세상의 길을 걸으면서 돈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며 삶을 사는데, 그래서 그것을 얻으면 그것이 축복이냐? 그렇지 않아요. 사단을 따르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의 축복도 많은 것들을 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가장 값진 선물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야, 너보다 내가 더 부자야, 복음 안 전해도 돼 라고 했을 때에 위축될 이유가 있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왜 그렇게 되냐면 사단, 마귀를 쫓아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 시간 정확하게 마음속에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 앞에 작아져요.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는데 전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3절에 보니까는요,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의 자세로 인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본질이라는 말은요, 본래적으로 사람 안에서 내재되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어떤 것을 이제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애당초 마음의 계획과 생각이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는 다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것들만 결정하고 선택하게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자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이 진노 아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 가지고 자랑할 것 없다. 이방인도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얻은 거기 때문에 뭐 로마라는 나라를 뒤로하고 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부 때문에 이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할 것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영적으로 죽었던 자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장담하건대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하면은요, 절대 신앙생활 하면서 교만할 근거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 죽었던 자였다.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직분도 얻게 되고 봉사도 많이 하게 되면은요, 교만해져요. 내가 세아작보다는 좀 낫지. 내가 그래도 뭐 교회에 직분이 있는데, 절대 교만해지거나 마음을 높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꼭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기억하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우리 모두가 다 마귀의 자녀였다. 네가 뭐 그렇게 잘났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메시지를 저희들이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만해질 이유가 없어요. 내가 과거에 죽었던 자인데,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나도 마귀의 자녀였고 마귀를 쫓았던 자인데 뭐 그렇게 자랑할 것이 있겠냐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한글 개역 개정판에는 빠져 있지만은요, 원어로 보면 그러나 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한글 개역 개정판에는 이제 번역을 하면서 빠뜨려 놓았는데,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 죄랑 같은 말이니까는요, 허물 혹은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러나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앞뒤 따질 것 없이 그냥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셨는데, 무엇보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과거에 이와 같은 죄악 가운데 있었던, 세상의 길을 쫓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한 가족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통일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도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이 계셔요. 등록을 하셔도 순에,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죽어라 하고 참석 안 하시는 분이 계셔요. 교회 공동체 안으로 안 들어와요. 나홀로 신앙생활. 그러면 이때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래 있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서로 안 보면 그만이지 뭐, 유대인들 뭐 그렇게 잘나냐? 이방인은 야 너네 옛날에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된 그런 사람이야, 우리가 너 5월에 뭐 그러냐? 뭐 내가 보기에 대단하지도 않은데 안 보면 그만이지 뭐, 우리들끼리 신앙생활 하려나? 그럼 교회 안에 이런 분은 단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이 성경은 교회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 우리가 서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 이제 멈추십시오. 중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셔요. 손으로도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예배만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제는 좀 봉사의 자리로도 좀 나오시고, 이제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는 올해 주신 표처럼 함께 지어져 가는 운명 공동체다라는 것을 이제는 좀 이 말씀 앞에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겁많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든 나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는가? 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는가? 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는가?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었다. 그럼 어떻게 나타나느냐? 교회의 하나됨을 통하여. 여러분 세상 가운데요, 교회가 깨지고 싸우고 막 지지고 뽑고 나누면은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이 영광의 풍성함은 교회의 하나됨. 정말 교회 안에 가봤더니 모든 사람들이 용납되고 용서가 되더라. 교회는 갑질을 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모든 사람을 진정을 하면서 형제 자매라고 하더라. 정말 그들은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더라 라는 것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라고 자랑하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